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가지고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본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나오는 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던지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불을 고난의 불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나 저는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이 불은 고난의 불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더 고난의 불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지시고 그 길을 걸으러 가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끄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로 내 무게가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걸음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인간 예수로서 가졌어야 하는 그런 고통, 그런 마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답답함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가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 답답함이 있죠. 근데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답답함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 또한 거기에서 말하지 않고 걸어야 했던 그 길, 그것들이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고 그의 그 고통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마지막 끝까지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분별이라고 한 것은요,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분별이라는 제목을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니 지금 시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걸으셔야 했던 그 발걸음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때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믿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올바로 분별해 보는 게 필요했던 거죠. 참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참된 길을 걷기도 하고 거짓된 길을 따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5사람이 있는데 한 집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죠. 그죠? 그래서 세상 임금을 물리치고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셨죠.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느냐면 복음이 없었던 나라들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하죠. 그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분쟁과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낌이 없지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분쟁의 그런 것들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불에 던진 것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난의 불에 던져질 때도, 고난의 불에 던져질 그 상황에도 그들은 무엇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는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불이 예수님이 고난의 불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의 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마치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큰 그림으로 지금 그곳에 불을 던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던져진 불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탈출하는 사람들 그런 거 영상 요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고난에 던져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의 가장 그 바탕에는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지만 세상이, 즉 이 땅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눈이 올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 그 앞조건들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라 이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내가 늘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 좀 믿어줘 이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것은 분별의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복된 거예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이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은 직설적으로 직접 화법을 사용하시고 이것은 약간 무해한 화법이시죠. 그렇지만은 그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즉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나가서 그것을 늘 들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워오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자라고 그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을 때 무엇이 없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시점에 우리들의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지식이 있어요. 그죠? 세상 지식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리워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 큰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 그게 없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아주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그 다음 57절에서 주님 적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공동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다수가 권력을 가지고 누르면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같이 수행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또 다른 것을 고쳐서 다른 걸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 말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이게 잘못되면 저게 잘 되도록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 한 것을 보고 너 스스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나 그 시대의 종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죠. 왜? 그 시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꼭 깨닫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고발하는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같이 법관에게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기 힘써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용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로 너 법정에 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저는 어떻게 믿는고 하니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 이런 의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루어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정말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행복한 길,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일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예수님은 늘 무엇을 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말씀의 큰 주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오늘도 56절 첫 단어가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즉 앞전에도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말을 첨가하시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정말로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 다른 복음서들에 벌써 보면
이렇게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예화가 다른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이 똑같은 본문이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용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즉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못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래 잘했어 배불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무엇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자세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큰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꼭 이루어야 하는,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올바른 분별력일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도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올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이제 지금도 보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몹시 불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지금 거의 많이 수도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진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의 피 흘리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계 정세가 혼돈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에 정말로 이 나라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고 정말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분별력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올바른 분별력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듭니다. 올바른 분별력은 이 땅의 삶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도 주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가끔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붙든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